21절까지 304쪽 어간에 있습니다. 19절 제가 읽고 20절 읽어주시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끝없이 잘 되기를 별로 안 바라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인사를 아주 시원찮게 하시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임직자 투표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금요일 밤에 헌금 데이터 정보가 저한테 이제 넘어왔어요. 금요일 밤에 이제 넘어왔으니까 금요일 기도회 끝나고 중고등부 비전 신기에 갔다 왔죠. 이제 어제 또 토요일이었잖아요. 뭐 뒤에 공사도 하고 있고 어쨌든 볼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이번 주간에 점검을 하고 최종 후보를 다음 주에 공고를 하고 12월 첫째 주에 투표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당회에서 장로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지금까지 섬긴 것을 토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후보를 선정할 것인가 라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여러분 회의가 길면 회의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회의는 짧게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긴 시간 토의를 했어요. 아니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섬긴 것이 없는데 어떻게 장로를 합니까? 이제 그런 얘기, 또 하나 되어서 담임 목사님과 다른 장로님들과 과연 융화를 잘 이룰 사람인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뭐 공연히 딴지나 걸 사람은 아닌지, 또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헌금을 드린 것인지 그것도 문제입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두 사람이라도 자격 있는 사람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넓혀놓고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토의하다가 투표에 붙였어요. 그런데 거의 같게 나왔습니다. 거의 같게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의 표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이를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넓혀놓고 투표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이 투표를 잘해야 되는 거죠. 투표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 후보가 되시는, 시무장로 얘기하는 겁니다. 장로 후보가 되시는 분들은 나이, 가족사진, 현재 교회에서 섬기는 부서, 소속, 그러니까 선교회겠죠. 소속, 또 본인 직장 등을 제 메일로 내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메일은 주보 하단에 있어요. 주보 하단에 있으니까 제 메일로 내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시는 날 다른 후보도 그렇지만 특히 장로 후보는 투표를 잘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 선교회니까, 고향이 같으니까, 학교가 같으니까, 그건 바깥에 정치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인 거예요. 뭐 정가 몇 번도 뽑고 뭐 별짓을 다 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괜히 흥분하지 말아야지. 중국 선교사님 가운데 최하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대덕 연구단지에서 연구원으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도박에 빠졌죠. 그냥 직장 끝나면 이거 하는 거예요, 맨날. 이것도 또 열심히 연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돼. 그가 모태신앙이었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뭔지 아시죠? 잘못태신앙이에요. 잘못태신앙.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뜨겁지는 않아요. 대신에 흔들리진 않아 잘. 그러니까 그런 장점은 있죠. 어릴 때부터 뭐 신앙생활을 잘 해왔기 때문에 뭐 잘한 건 아니지. 하여튼 뭐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뜨겁지도 또 않지. 근데 이제 자기 모태신앙이었는데 어느 날 가만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도 좀 읽어봐야 되겠다. 창세기서부터 폈죠. 쭉 이제 창세기 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11장에 보니까 데라 얘기가 나옵니다. 데라 얘기가. 이제 아들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로 발달한 도시가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란에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움직이질 않아. 누구의 아버지예요?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거야. 왜냐하면 하란도 살기가 좋은 도시거든요. 그냥 눌러 앉아, 안 움직여. 그 아버지 데라 이름의 뜻이 뭐다? 연기하다, 지체하다.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지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205세, 이 데라가 205세에 죽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데라와 나와 다른 점이 뭔가 도대체. 나도 그렇게 그냥 살다가 가는 인생 아닌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중국 가서 선교하라는 거예요. 중국 가서. 그래서 다 정리하고 중국으로 갔어요. 학생들을 집에다 초청을 해가지고 밥을 해먹이고 빨래도 빨아주고 그러면서 영어를 가르친다. 영어 가르친다고 이제 오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너무 잘해주니까, 공짜로 너무 잘해주니까 부담스러워가지고 어느 날 물었답니다. 아니 부담스러운데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최하진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내가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내가 갚을 길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거라고. 왜냐면 늘 봐도 뭐 이 사모님이 뭐 인상을 쓰거나 이런 게 없는 거야. 칭얼칭얼 웃으면서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 부담스러우면 그대들도 나처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날 이 사모님이 거울을 보다가 야, 내 얼굴에 주근깨가 가득 찼구나. 뭐 얼굴을 돌보지 않으니까. 응? 그러면서 그래도 저는 행복해요. 주근깨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한 영혼씩 주님 품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야말로 주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율법대로 살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기 위해서 끌고 오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자리에 책임자였어요. 그것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첫째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20절 봐요. 20절 같이 읽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영적으로 동참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이제까지 자기가 메고 있었던 율법의 멍에와 속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어주시는 십자가가 조금 힘들더라도 기쁨으로 지고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자, 20절 다시 읽어요. 20절 다시 읽어요. 20절이 그만큼 중요해요. 같이 읽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지시고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도 믿음 안에서 살기로 결단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 대신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는 이야기고, 율법 대신에 복음으로 살겠다는 이야기고, 과거의 옛사람 대신에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 은혜의 선물은 기쁨이고 감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성령 충만하면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수도원에 영성이 깊은 원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수도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뼈 깎는 그 훈련을 받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한 달, 두 달 지나도 계속 마음에 시기, 질투, 미움, 좌절 이런 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다 원장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뼈를 깎는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시기, 질투, 미움,
뭐 좌절 이런 것들은 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수도원장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깨어진 그런 항아리, 조그만 항아리들을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죠. 물을 갖다. 그러면 깨진 항아리에 물 부으면요, 찰 리가 없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왜 물도 안 차는 거를, 깨진 항아리를 왜 주고 도대체 뭐 하라고 그러는 건지 궁시렁궁시렁거리고 있으니까 항아리를 들고 다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못에 가서 항아리를 다 물에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항아리 안에 물이 차잖아요. 그때 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수고와 노력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금이 있는 약한 곳으로 스며들며 올 수 있도록 자신을 은혜의 강에 던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통해서 스며들며 채워지는 것. 그래서 내가 은혜의 바구니 속에 흠뻑 빠질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게 지어주신 짐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어떤 때는 가벼운 것 같고 어떤 때는 무거운 것 같고 가볍습니다. 왜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니까 가벼운 거죠. 그래서 그 짐을 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외곽 빈민촌에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빵을 구워가지고 노숙자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마 제인이라고 불리는 남지연 선교사입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사는 거죠. 부와 명예.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1등이 아니면 뭐 그게 공부건 운동이건 뭐든지 1등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억적같이 사는 거죠. 뭐 심지어는 LPGA 미국 여자 프로골프회 거기서 티칭 프로 자격증도 땁니다. 그녀가 GM이라고 하는, 여러분 큰 회사를 알잖아요. 한국 지사장으로 발령이 나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 모든 은퇴하고 골프장을, 명문 골프장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노후를 즐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2004년에 위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건강하다고 장담했던 자신이 한없이 불쌍하고 가소로운 거죠. 불안이 엄습했지만 생사여탈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에 75%를 잘라내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불려가는 날까지 선교사로 살겠다고 작정을 하고 여행 가방 2개에다 짐을 채우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내가 만약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거든 나를 아프리카에다 그냥 묻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뼈를 묻고 살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정말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예수를 위해 산 것이라. 그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는 죽은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걸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아 대책을 통해서 남아공으로 파송이 되었었는데 알코올과 마약 그리고 에이즈로 병든 빈민촌 어린이들을 돌볼 뿐만이 아니라 매주 교도소, 고아원을 방문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여인이죠. 나는 죽은 몸이다. 같이 한번 따라 할래요? 나는 죽은 몸이다. 나는 죽은 몸이다.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난 산 몸인데 뭔 소리요? 그리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응?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며느리를 못마땅해 하는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며느리의 이런 점 저런 점이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안부를 묻는 전화도 뜸하고 어쩌다가 한 번 오면
그냥 밥만 먹고 얼른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아들 얼굴을 좀 길게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 시어머니가 지인에게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해지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종종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할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뭐 밖에서부터 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시비를 걸 하등의 이유가 없죠. 누가 나한테 거짓말하고 뭐 악하게 굴고 나에게 못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어차피 죽은 인간인데 뭐 그렇잖아요. 뭐 싸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죽은 자신이 내일을 맞이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침에 눈 떴어. 죽었었는데 어제 오늘 눈 떴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셨군요. 응? 또 교회 오면 꼴 보기 싫은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어요? 그래도 꼴 보기 싫어도 죽었구나. 그런데 주일날 와서 보니까 부활해서 왔네.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 마음속에 정욕적인 마음이 올라오거나 탐나는 물건이 있거나 뭐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나 죽었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 수 있어요.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너 죽었잖아. 그러면 그래, 맞아, 나 죽었지. 나 하나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 이제. 그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죽은 인간이거든요. 작은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루를 큰 선물로 받게 됩니다. 죽은 자신에게 없어야 될 하루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가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죽었다고 믿고 있는 남편이 저녁에 살아왔어요. 얼마나 감격이에요? 아니에요? 아이고, 치질이 복도 없는 년이지, 죽었으면 끝이지 왜 살려서 돌려버리시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며느리와 사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응? 그러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오랜만에 안부 전화가 오면 살았네? 하나님이 살려주셨나 봐. 그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뭐 거기다가 뭐 왜 너 전화를 그동안 안 했냐, 뭐 얼굴 보여주는 게 그렇게도 싫으냐, 우리한테 무슨 불만이 있냐, 뭐 그런저런 거 따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날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날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죽는다고, 매일같이 죽음을 경험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20절 다시 봐요. 20절 다시 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정근모 박사 아시죠? 과기부 장관을 지냈던 정근모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거기 자기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아들이 10살 때 만성 신장염 진단을 받고 수술과 회복을 반복하다가 36살 나이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의 투병 과정 속에서 자기의 신앙이 굉장히 성장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아들과의 이별 장면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는 진우가 천사처럼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을 보았다. 그래, 이제 내 말처럼 천국으로 갔구나. 진우가 유언처럼 들려주었던 말을 떠올리며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빠, 제가 죽거든 절대로 눈물 흘리지 마세요.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데 왜 두려워요? 제가 죽으면 아빠가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저는 천국에 입학하러 가는 거예요. 죽음을 천국 입학식으로 표현한 아들. 그래, 너는 하나님 품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거야. 그러나 자꾸 눈물이 나는 것을 어떻게 하니? 너의 죽음을 어떻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겠니? 이 아빠가 아직도 그 정도의 신앙을 갖지 못한 것이 부끄럽구나. 안녕, 내 아들아.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영생의 소망,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선물이다. 나는 믿는다.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진우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그분의 섭리와 사랑을 믿는다. 그리고 언젠가 진우의 말처럼 죽음을 축하할 수 있는 신앙을 나도 갖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사랑을 주께 드리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필레오의 사랑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결국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잖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랑은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산다고 하는 이야기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믿음 안에서 살아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루터는 매일 영적 세례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율법으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날마다 세례를 받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21절 봐요. 21절 같이 읽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때에 죽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은혜 아래서 살아야죠.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를 찬양하고 주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름답게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하며 사십시다. 죽었다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용서할 힘이 생깁니다. 나에게 올라오는 욕망과 죄악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도 가능합니다. 하루하루가 감사로 올릭줄 수 있습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무슨 이야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바뀌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꿀처럼, 야 진짜 말씀이 꿀처럼 다른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교회 나오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부모와 자식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냥 이렇게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 지난번에 이렇게 약속했잖아 엄마가. 그럼 엄마가 약속을 지켜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깨갱 그리고 그냥 약속 지켜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죠. 이런 찬양이 있어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지으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을 멋지게 살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